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을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계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술송아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교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랴. 내가 축복하실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로 전에는 눌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니까.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낭자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새벽을 드리는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변함없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다른 말로 거절할 수 없는 축복. 오늘은 변함없는 축복. 이렇게 제목을 같이 가져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발락이 말하되, 발락이 누구죠? 선지자? 발락이 누구예요? 발락이 선지자? 모압 왕, 발악한다고 해서 발락, 모압 왕. 거짓 선지자는 거짓 바람 분다고 해서 발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그랬어요. 발락이, 모압 왕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첫째, 변함없는 축복을 받는데요. 첫째,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오늘 여기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우리는 복을 받는다, 복을 받았다 할 때에 그 기준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이 참 건강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러면 복 받았다. 네, 그래요. 또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내 환경이 좋아지면 참 나 복 받았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요, 재밌는 것은
22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22장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다. 진 끝까지. 어디에 있다가 진 끝까지 갔는가 하면 22장 36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 선지자가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모압 평지에서 바알 산당에 올라서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이 발락은 어디로 달리 볼 곳으로 가자 하고 그를 데리고 갑니까? 14절에 보니까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 쌓고 그랬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 장소를 바꾸어요. 보는 것을 바꾸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변함없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장소를 바꾸면 변함없는 축복을 이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내 환경을 바꾸면 내가 보는 것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렇게 아니 우리의 축복이 달라진다. 이렇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모압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생각도 없고 모압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지레 겁먹었어요. 아모리가 멸망하고 바산왕 시옥이 멸망하고 자꾸 그러니까 지레 겁먹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지레 겁을 먹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포에 사로잡힌 모압 왕 발락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축복의 조건은 아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변함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볼 수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어디서 보았던 얘기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던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13절에도 다시 잘 보니까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또 나오죠.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똑같이 하고 있어요? 수송아지 순양 7마리를 7 제단에 쌓고 뭘 얘기해요? 나의 예배,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나의 제사, 달라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서 보기는 보았는 것 같아. 발람 선지자가요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수송아지 순양 7을 제단에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순양을 수송아지를 레위기에서처럼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뽑아서 제단에 뿌리고 했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송아지 순양을 드리라. 이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드리는 것도 어떻게 드렸을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통째로 태워서 드렸는지, 그냥 목만 따서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없어. 뭘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압 평지에서 드릴 때나 비스가 산 꼭대기에 드릴 때나 어때요? 보이는 것을 바꾸어, 환경을 바꾸어, 그리고 뭘 바꾸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기도의 소원은 그대로고 내 예배도 그대로고 하나님께서 굳이 내 소원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만. 여러분, 나의 제사는 문제 없다. 나의 예배는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과 발락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자기 소원 이루려고. 그것도 무슨 소원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그들의 제단을 쌓는 목적은 나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가 점점 끝으로 가까워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시는 역사를 봅니다. 또 한 가지 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발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렇게 7 송아지를 드린다?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도 쓰시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쓰신다는 사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가지 치명적인 이 사람들의 실수를 보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바뀌면 내가 축복이 올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예배, 나의 제사는 문제가 없다는 이 생각, 이것을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번제만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이 때로는 속죄제, 속건제, 아니 화목제로 하나님의 늘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지금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변함없는 축복이 오늘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먼저 18절에 보십시오. 발람이 예언하여, 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저축 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주셔요. 그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잘 들으라. 잘 들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19절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도 없고 후회도 없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어찌 그 복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 변함없는 축복입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를 자꾸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들어쓰셨어.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수없이 똥오줌 싸고 수없이 부모 거역해도 우리는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고 뒷바라지하고 보살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받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 저 일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이 사건 저 사건으로 계속 훈련해요. 출애굽기 구조도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광야로,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그래서 데려가잖아요. 절대 기억할 것,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모압 왕은 잘못돼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는 그 소리.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기억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들소, 그림 언어지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림 언어, 들소. 우리 잘 알죠? 코뿔소라고 그러나요? 들소, 뿔이 하나 있기도 하고 혹은 둘인데 한번 탄력을 받으면 앞에 어떤 짐승이 있어서 그냥 막 들이받잖아요.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능력이 이처럼 거칠 것이 없어요. 자,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아무리 이 모압왕 발락은 점술을 행하게 할 때에 발람 선지자에게 잘 보기 좋은 것
아니 안 좋은 것은 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점수를 바꾸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점술로 바뀌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와, 애굽의 10가지 기적도, 홍해를 건너는 것도, 광야 40년도, 바사나 왕을 물리치는 것도, 아님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것도 정말 놀랍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24절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원수를 물리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누가? 거짓 선지자 발람이. 왜요? 나귀 사건이 있잖아요. 나귀 사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어쩌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초대한 발락 왕 앞에서도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25절 발락 모압 왕이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그랬더니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씀도 어디서 보았지요? 22장 18절에 가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그 다음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 하겠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계속 세 번째, 네 번째까지 24장에 가면 나오는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변함없는 축복. 아니,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변함없는 축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내 자신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꾸 내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예배를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바뀌어서 복을 주리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에 우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의 문제들의 형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보고 뜻을 따르고 말씀을 들으며 주의 역사를 주여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주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주의 은혜를 주여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삶으로 주여 아버지 나의 예배가